시선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파장을 일으키고 거룩한 능력의 메아리가 되도록 하시고 말씀을 거부하는 못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멸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빼앗겨 말씀을 놓치는 일 생기지 않도록 말씀의 권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이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약한 이들이 강건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재학 시절인데 농촌교회 부흥회를 인도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어쩌면 전도사도 아니죠. 신학생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원해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강사를 대접할 게 없으니까 그 재정부 집사인데 물어보니까 보리쌀 한 말이 있대요. 그래서 보리쌀 한 말 가지고 어떻게 밥을 해서 강사를 대접하겠냐고. 근데 그래서 금식하면서 내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겠다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보통 우리 그 부흥회를 인도하면 강대상 뒤편에다가 옛날에는 그랬으면 요즘은 뭐 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때는 심령대부흥성회 이렇게 붙여요. 그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기간을 붙이고 강사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심령대부흥회라 그래놓고 기간도 정확하게 적었는데 강사는 이름 석자만 적어놓은 거예요. 직함이 없는 거예요. 목사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이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동하는 집사님 기도하고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왜 강사 이름이 직함이 없느냐고. 내가 신학생이면 신학생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전도사라고 쓰든지. 그때 뭐 전도사로서 교회를 이제 심호하고 있었으니까 전도사가 맞겠죠. 전도사라고 그렇게 쓰든지 하지 왜 이름 석자만 써놓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지난번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는데 서울에서 왔대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심령대 부흥회라고 써놓고 아무아무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직함을 적고 그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부흥회를 그냥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강사로 와도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부흥회가 안 되는데 전도사님이 부흥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느냐, 더 안 오지 않겠느냐, 자기 생각이지요. 그래서 전도사라고 써놓으면 사람들이 더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집사 이름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일성 집사인데 뚱뚱한 집사님인데 이일성 집사님 보고 강사에다가 전도사라고 직함을 붙여달라고. 오늘 저녁부터 집회인데 빨리 청인을 누가 시켜하든지 전도사라고 붙이라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첫날 저녁부터
사람이 그냥 교회가 가득 차게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첫날째부터 그냥 부흥회가 대성황을 이루어서 그때 부흥회는 거의 일주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은혜롭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목사가 해도 안 되는데 전도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뭐 심지어는 뭐 영덕에서도 오고 큰 길에서도 오고 누가 뭐 요즘처럼 그렇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그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참석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 가득 차고 밖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면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전도사도 들어쓰시고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 귀하게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또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종말을 크게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인데 이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주에 막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를 끝내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종말이에요. 지구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이것은 각 사람에게 아직은 우주적인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외 없이 인생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굳이 종말의 날이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숨쉬고 있을 때 예수를 좀 잘 믿을 걸, 좀 올바른 일을 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걸 아무리 후회해봐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임종을 맞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왔든지 안 왔든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떠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만에 바르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달한 이 언급이 한 300회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 25절, 25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게 마지막이에요. 종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에서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언제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그렇게 성경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성도들은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마지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시대든지 종말에 관심이 컸던 그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이 컸던 교회는 부흥했고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대는 교회가 쇠퇴하고 성도들도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종말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관객이 꽉 찬 극장에 지금 연극을 보고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불이 난 것도 모른 채 이제 연극을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극장에 불이 났다고 알리면은 주인이 생각할 때 알리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게 아니냐. 그래서 극장 주인이 생각한 건데 연극 배우 가운데 유명한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객들이 서로 부딪힘이 없이 또 혼란이 없이 무사히 이 불이 났는데 이 극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배우에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극 배우가 이제 무대에 나와서 연극을 하는데 지금 불이 났으니 신속하게 관객 여러분들은 대피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했는데, 그런데 관객들은 그 배우의 말이 연극 대사 중에 하나인 줄 알고 도리어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대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극장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 안에 있던 관객들이,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서로 먼저 나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이 비유는 꼭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수세기에 거쳐가지고 반복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대한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말세에 대한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세계 여러 선교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 나라 말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족이든지 나라든지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어져 간다는 사실. 이제 이만하면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이 오면, 마지막 날이 되면 큰 심판의 날이 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될 것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고생이 다 끝나고 이제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이 언제 오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이 오든지 내일이 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오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시교회 교주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3년 3월 20일, 오래된 이야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리고 1844년 3월 20일 1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온 미국 전역을 댕기면서 이제 포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의 말에 동조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자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중에 올라갈 때 생각해서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공포하고 다녔던 그날이 다 지나가도록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발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궁여지책으로
예수님이 오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10월 22일자로 연기가 되었다고, 재림의 날이 연기가 되었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열성 추종자들은 직장과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또 불발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재림 날짜를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날마다 경건하게 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유언장을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써놓고 또 한 달 후에는 또 다시 유언장을 다시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달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니까 또 유언장을 쓰고.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웬저슨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일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이 죽게 된다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수첩을 꺼내들고 여기에 적혀있는 내 생활의 일정대로, 계획한 대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던 일을 내가 내일 밤 12시에 죽을는지 안 죽을는지도 모르지만은 만약에 내일 12시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내가 지금 계획대로 내 일정대로 내 이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대로 진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12시에 죽을는지 안 죽을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평소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이 고만 살고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세 가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보면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해 놓고 깨어있던 슬기로운 5처녀는 예고 없이 갑자기 신랑이 찾아와서도 반갑게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오는지도 모른다고 아예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빈등만 가지고 있던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어 등불을 켜지 못해 결국은 신랑을 맞이 못한 채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은혜 받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은혜를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에 빠져 마음이 둔해 있고 심령이 매우 고갈돼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심령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왜 이리 바쁜지 도무지 은혜 받을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집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름 없는 빈등만 들고 다닐 것입니다. 심령이 마치 사막과 같이 고갈되고 형식적인 신자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은혜 받을 수 없고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촌의 인구가. 많은 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해도 그래도 그 환난 가운데 가장 가벼운 환난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오는 어려운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IMF가 왔지만은 1000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타락하고 약해진 이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잠시 허락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환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벽 예배 5시, 새벽 기도회 5시, 금요 기도회 금요일 밤 9시 금요 기도회입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오른손, 그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아무런 방법도 없고 방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는 일이 많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남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에 몹시 주저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연히 뭐가 식어지느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제만 좋아지고 경제생활만 좋아지고 돈만 많이 벌면 잘 살 수 있게 되고 잘 살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약해지면요, 인간들이 굉장히 악해지고 죄악을 짓고 악해지면 잘 살수록 부패하고 이 사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어도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귀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커지면요, 웬만한 죄는 다 용서가 되고 웬만한 허물은 다 용납되고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을 잃는 것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악하고 환난이 많아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랑만 있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분란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얼굴에 분이 가득하고 사랑이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이 없는 설교를 1000번 100번 한들 피자 무슨 은혜가 될 겁니까? 목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분의 목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사랑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는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보듬어주고 용기 주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은사. 이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거든요. 남달리 대접을 잘하고 대접하기 잘하는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대접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거. 또 대접하고 싶어서 가진 것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대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 얘기 나오지만 서로 나누어주고 대접하고 돌봐주는 것은 곧 뭐와 같으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하되 서로 원망 없이 대접을 해라. 감사함으로 대접을 해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면류관 상금 받고 땅에 사는 동안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을 잘하는 것은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예요. 우리 교회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중보기도로 봉사하거나, 또 건강이 허락되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내외적으로 접대하는 일에 참여해서 남을 또 이렇게 봉사하고 사랑으로 대접할 수도 있고, 단 봉사를 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서 키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각양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11절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했어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명심해야 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히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같이 봉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